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 가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란 그 안개가 사방에 자욱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근심을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심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또 사망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제자들도 근심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근심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근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바로 앞에 어제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똑같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그 가르침을 듣고 똑같이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배를 타고 가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근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은 조각 7강줄이 지금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많은 떡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까먹고 안 챙겨왔다. 지금 뭐예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에 지금 떡이 1개밖에 없고 지금 그 떡이 1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벌써 우리 인원만 해도 12명이 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뭔가 나타나게 되어질 결과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경고하면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경고하여 이르시되는 미완료 중간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다른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통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보고 이제 묵상을 해요.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단어도 찾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컷 다 생각을 해놓고 잡니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쭉 쓰고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 계속 왜 예수님이 2번 안수를 하셨지? 막 이게 계속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러다가 오늘 이제 보통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2시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괜찮아.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데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이 왜 2번 안수를 하셨을까? 막 지금 각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지금 아내는 오늘 사모 목장 모임을 저희 집에서요. 그러니까 근데 설거지를 안 하고 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고 저는 2번 안수한 이유는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각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근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지금 그들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떡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이 눈에 보이죠. 자신의 눈을 통해서 그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이 우리 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뭐와 결합이 되어집니까? 그 인식되어진 떡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과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생각이 결론을 내요.
떡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우리는 배가 고프고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져. 계속 우리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 의지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보통 그런 떡이 없어서 굶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습니까? 어떤 알바라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중심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이르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나의 인식과 내 자아가 결합하여서 움직이면서 어떤 결론들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게 한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근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그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무엇입니까? 발효제죠. 그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드는 것이 이 누룩인데, 빵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밀가루 반죽을 하면 아주 적은 양을 집어넣어도 그게 확 부풀게 되어진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확 부풀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죠. 헤롯은요,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 이 법, 이 시스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가 눈으로 인식했을 때 빵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 법,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누룩처럼 부풀어서 두렵게 하여서, 이 두려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 방금 전에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헤롯의 누룩인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서 갑자기 부풀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너희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경고할 거야. 주의해야 돼. 그것이 너희 마음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갑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나의 열심,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인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무엇을 낳게 돼요? 회개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아름다우심,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 나는 왜 그렇게 해주지 못하지? 나는 왜 기다려주지 못하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이 근심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근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근심이 왔을 때 똑같은 상황에 다른 근심을 할 수 있는데 그 근심을 점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미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요. 뭐냐면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정말 깊고 은밀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진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식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 너희들의 인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7절,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그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계속 19절에 뭘 언급하십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답을 얘기해요. 12개가 남았는데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마비되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서 임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두려움의 마취총을 맞아서 굳어졌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범한 그 아담을 위해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도 지지리도 듣지 않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사랑이고 여전한 신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우리의 그 최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으로서 반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죠. 그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을 하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물질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그 물질적인, 타락했을 때는 무엇으로만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제부터 무엇이 보여집니까? 이 물질이,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이미 임하여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두려움의 문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하신 그 일, 그분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물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가 이제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벳세다는 굉장히 유명한 고향이죠. 이 빌립보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인데 또 뭘로 유명합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을로 유명하죠. 그곳에서 지금 그곳에 다다랐을 때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 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맹인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왜 못 보냐? 왜 듣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지금 그들의 영적인 현실과 똑같은 물리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십니까? 22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왜 2번 안수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먼저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지금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그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것들은 누구예요? 불신의 사람들. 불신에 사로잡힌,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으로 대응하는 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먼저 이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그 보지 못할 때는 그곳에서부터 약간 분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물으시되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소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이 가장 필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며 물으시되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고선 조금 있다가 다시 안수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번 안수하시는 동안에 그 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바로 딱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죠. 2번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떡만 보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냥 눈 뜨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와, 나 이제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낫게 됐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근심을 하게 하고 염려를 가지고 오는 문제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근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단을 받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전에는 물질에 속하여서 물질에 있는 그 인식을 통해서 보던 눈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